우리나라에서 승보 사찰의 사격을 가지고 16국사를 배출한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송강사에서 올해 18번째 건강행 살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대단히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초청을 받고 이렇게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누구나 부처님 법을 믿는 인연으로 그때 법회에 참석하면서 부처님 경전도 듣고 나름대로 자기 신행을 닦아가는 그런 경력을 쌓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송강사에 와서 방장 스님, 주지 스님, 여러 스님들도 만나 뵙고 또 신도님들 모여있는 이런 신신나는 풍경을 보게 된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건강경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또 수지되고 있는 그런 경전이죠. 물론 조석 애불시에 반야신경을 반드시 독송하기도 합니다만 반야신경도 건강경과 같은 법문입니다. 또 이제 건강경은 전체 부수로서 말할 때는 600부의 반야부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600부에 해당되는 많은 경전 가운데에 577번째 해당되는 경이 건강경이에요. 그래서 이 경이 참 한국 불교에서는 매우 소중히 여겨집니다. 우리 조계종에서는 유독 경전 이름으로는 건강경만 소위경전이라는 그 조문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중국에서부터 5조 홍인스님과 6조 예능스님 당시부터 건강경을 말하자면은 선의 수행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경이라 여겨서 건강경을 반야바라물 법이라 해가지고 설해주고 또 전해받은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송강사에 계시면서 홍법도생의 큰 이역을 이룩하셨던 보조 스님께서 만년에 여기에서 수선결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조계산 수선사에서 결사를 했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때 보조 스님께서 건강경을 널리 수지하라고 권장을 하셨다.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아마
해마다 이렇게 건강경 살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건강경이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해왔다. 물론 하흥경이나 법화경 이런 경전들도 우리나라 불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한국 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일면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 이제 건강경은 아까 이제 600조 중에 577번째 해당되는 경이라 말씀드렸듯이 단경으로 수지할 수 있는 경이죠. 이 경전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이 6번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많이 보아온 경이 구마라섭이 번역해온 경입니다. 그 구마라섭 번역본은 경문 전체의 글자 수, 한자로 번역된 글자 수가 5174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문량이 좀 간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화경 같은 경전은 69,000여자, 하흥경 같은 경전은 587,000여자나 되는 많은 그 양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건강경은 5,170 여자 되는 이런 양이니까 수지독송하기가 편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전이라는 걸 알고 있으시겠지만은 말씀드려놓고 오늘은 건강경이 32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양나라 때 무제라는 임금이 계셨어요. 그 무제가 중국 역사상 불심이 가장 깊었던 왕입니다. 불심천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라는 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소명태자. 근데 젊어서 일찍 돌아가죠. 이름은 이제 양나라가 이 서씨 나라입니다. 양무제는 소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소명태자는 소통, 이 소동파 할 때 그 소가 아닌 또 다른 성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태자가 본래 없었던 것을 건강경 저문을 32권으로 나누어 과목을 구분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2권이 돼요. 그 32권 중에 오늘은 4번째 노행무주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3분 정도를 경문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행무주분 뜻이 뭐냐? 묘행, 미묘한 행동이라는 뜻이죠. 사람 행동. 묘자는 미묘하다는 말이지만은 달리 말하면은 그냥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행동을 보고도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하기도 하잖아요.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행위는 머무르는 데가 없다.
마음이 어디에도 집착하는 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본래의 사람 마음 쓰는 순수한 면을 나타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묘행은, 아름다운 행동은 머무는 데가 없다. 어느 생각에 고정되거나 한정되지 않는다. 이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차 수보리야 또 수보리와 앞에 말을 하고 다시 말을 하면서 부차한 겁니다. 또 다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보살들은 금강경에서 보살은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말한 사람들,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보살들은 법에 대하여,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경계가 참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상도 있고 귀에 들리는 대상도 있고 육근에 따른 육진 경계가 있습니다. 이걸 뭐 굳이 다 포함해 말하자면 일체법이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응당히 머무는 바가 없이, 머무는 바가 없다. 무소주, 행어보시니 보시를 행할지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 이걸 흔히 줄여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무주상 보시라 합니다. 금강경은요, 무상법문, 상을 없애란 법문이에요. 이걸 바냐바라밀법문이라 이럽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무엇을 해도 했다는 그런 생각, 관념을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소주, 머무는 바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령 내가 남에게 보시를 했다,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금으로 도와주는 수도 있고, 이럴 때에 도와주고 나서도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마음에 어떤 관념을 고집스럽게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른바 색에 주하여 보시하지 말고, 색, 물질이죠. 우리 몸도 오온으로 설명할 때 색원이 먼저 나오잖아요. 색.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육진 경계를 가지고 먼저 나오는 걸 말하는데, 성향미 촉법. 우리 흔히 많이 들어본 말이겠습니다만은 번뇌란 얘기 많이 듣죠. 번뇌. 사홍선에도 번뇌를 끊는다, 번뇌무진 서원단, 이런 서원의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뇌가 어디서 생기느냐? 이제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만 잠깐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니비설신이 육근이라 하잖아요. 말하자면 감각기관이에요. 또 색성향미 촉법, 눈이 보는 게 색입니다. 귀가 듣는 게 소리고, 그걸 육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근이 육진을 상대할 때 눈은 시각을 가지고 저건 뭐다 저건 뭐다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관념을 만들어버려요. 소리를 들을 때 저건 무슨 소리다 저건 무슨 소리다 분별을 해가 또 관념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딱 고정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게 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근, 육진 상대에서 식이 또 6가지 일어나는데 이걸 육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식, 눈은 안식, 귀는 이식 이렇게 인식한다 할 때 온 가운데 수상행식 마지막 글자 식을 써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식이 만들어지면 번뇌가 되는 거예요. 번뇌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먼저 색에 머물러 보시를 하지 말고 성향미 촉법 나머지 오진에 머물러 보시를 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이 말을 딸리 설명드리면은 보고 듣는 경계에서 번뇌를 만들지 말아라. 이 건강행은 이 건강행 본문에는 그 글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비공자 오온개공 할 때 공본문입니다. 공 비공자 비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비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비었다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번뇌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어떤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때 그 생각을 내려놓은 경우에도 비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건강경 법문은 전부 비우라는 법문입니다. 비우라는 법문. 생각을 비워라. 생각을 비우는 것이 번뇌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진 마음이 이게 자기 본래 참마음이라는 거예요. 참마음. 가령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 가지 더 들어 말하면은 화가 나는 사람이 분노가 솟구치는 경우가 있어요. 화가. 그럴 때 화나는 마음을 자제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이럴 때는 못 비우는 거죠. 화를 내서 언성을 높여 말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죠. 심지어 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마음이 안 비워진 거예요. 그래서 비운다는 뜻을 건강경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보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보시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뭘 줄 때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라는 얘기죠. 수고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생각을 고정화시켜서 그 생각에 딱 마음이 묶여 있어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오늘 뭘 해야 되겠다, 내일 뭘 해야 되겠다, 어떨 때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 생각은 하지만은 마음이라는 게요, 똑같은 생각을 해도 집착을 안 하는 생각이 있고 집착을 하는 생각이 있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 어느 분이 갔다 합시다. 새로 나온 신상품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어. 그 마음에 드는 물건이 하나 눈에 띄어서 야 이거 사야 되겠다. 우리 살라고 돈이 내 수중에 얼마나 있나 보니 좀 모자라. 그래서 값이 그 이제 쓰여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 못 사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집에 가서 돈 더 가져와 가지고 사야 되겠다. 뭐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상품 하나 보고 난 뒤에
갖고 싶은 어떤 소유욕이랄까요, 구매 충동력이라고도 말,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면은 이거는 머무르는 마음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할 때는 그렇지 않고 무심하게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그냥 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 뒤의 경우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이런 경우에는 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 무심히 사고 싶은 생각이 없이 보고 지나가는 경우는 온 물건에 대해서 상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에 좋아하지 말고 생각을 딱 일으켜서 그 생각에 내 마음이 묶여진 상태가 되지 말라고요. 예, 이런 부분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를 하면은, 무주상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불가사량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시를 했는데 무주상 보시를 한 경우가 그 복덕이 훨씬 더 많다, 엄청나게 많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들면서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서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남쪽 허공, 북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수월에 있겠는지 시 부처님이 물어요. 왜 수월이가 헤아릴 수 없다 이거예요. 허공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잴 수 있는 땅의 경계하고 다르잖아요. 허공. 그것은 무주상 보시의 공덕이 그처럼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수월에게 다시 상을 내지 않고 상을 낸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보시하는 복덕도 이 시방허공, 동서남북, 또 간방, 사방, 팔방 이렇게 말하죠.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많다. 그러면서 수월이야 보살은 다만 응당이 가르친 대로 머물라. 가르친 무주상으로서 살아라 이 말이요. 무주상. 금강경은 무주상, 숫자를 빼면은 그냥 무상법문입니다. 무상법문이 반야요. 바람일 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대목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다. 마음이 싹 빼앗으면은 번뇌가 없어지잖아요. 아까 분노심 일어날 때의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남이 좀 자기한테 비상하게 해서 막 화를 낸다. 제3자가 볼 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화내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에요. 화내는 마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화 안 내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 욕심이 너무 많은 거 남 홍보잖아요. 어리석은 상태가 이 담진지 삼독을 의상업이라 하는데 이게 근본 번뇌예요. 다음에 또 한 말이 나옵니다. 수고리야, 이 금강경은 부처님하고 수고리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형식으로 경문이 전개되죠. 그런데 금강경을 잘 이해하려면은 수고리가 왜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수고리께 왜 그렇게 대답해 주는가 답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수고리가 묻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금강경 전문에 걸쳐서 72자하고는 74자 이렇게 또 차이 있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보리가 부처님 말을 듣고 27번 이심을 이렇게 해요. 27번. 그래서 27번 이심을 일으킬 때마다 부처님이 그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이러면서 개인 전체의 내용이 하나하나 전개되어 나갑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을 뭘로 보느냐 이런 말을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해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의 몸매의 모습으로 부처님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보통 사람보다 빼어난 신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걸 32가지 30 이상으로 설명하고 자세하게 말할 때는 80가지로 설명을 해요. 80종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통 사람보다 쉽게 말하자면은 용모, 달리 말하면 예모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 풍채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하면은 32가지 상을 갖추었고 80가지 종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금강경은 전부 공범 보이나마는 모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양. 이 세상은 모양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나타나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걸 현상계라 합니다. 현상계. 현상계는 이런저런 모양 색깔로 말하면 온갖 컬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은 그 모양이 진짜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텔레비 화면이 진짜 사람이 그 텔레비 속에 있는 게 아니죠. 사람 뭐 성우나 뭐 탤런트들 그 얼굴이 나왔을 때 거울에 내 얼굴이 비춰졌을 때 그 거울에 나타난 내 얼굴 비춰진 모습이 진짜 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처럼 이 세상의 모든 모양은 진짜 모양이 아닌, 달리 말하면 실상이 아닌 헛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이제 수보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수보리야, 몸매가 잘생겼다 해서 부처라 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 좋다 할 때 얼굴 예쁘다고 사람 좋다 하느냐 이런 식의 물음이죠. 얼굴 좋다, 외모, 풍채가 좋다. 그것은 얼굴 모습, 사진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아름답다 할 수 있지만 인격 자체를 그 얼굴 모습 가지고 논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하여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수보리가 세존시여 부처님, 신상으로서는 몸매의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을 몸매가 아름답다고 부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말인 것이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열애가 말씀하신 신상이라는 것은 몸모습, 몸매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이것은 몸모습이 아니니라. 진짜.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인간관계에서도 나와 너 내니니니 하잖아요. 내니니니. 사실은 나라는 것도 없고 니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금강경 법문 공으로서 이해할 때는 공이 원래 모모이 수녀란 말을 번역한 말인데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게다 이거예요. 모양이 안 나타나는 것이 임시로 어떤 모양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설해져 나가는데 수보리가 부처님 말을 이해하고 앞에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여쭈는 말이 열애께서 몸매, 몸 신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상이 아닙니다. 예.
열애께서 몸 모습, 몸매를 말씀하시는데 열애께서는 그 몸매를 그렇게 몸매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모양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말씀이 아니다. 말하자면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 끝에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러는 사구계를 설합니다. 부처님이 수고리에 구하셨다. 범소유상 무릇 있는 바 모습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물론 모습이라는 게 눈이 보는 눈이 시각을 일으킬 때 외부의 이런저런 것이 보여지잖아요. 그게 상이지만은 또 이제 생각을 간접적으로 만들어 있는 것도 상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이 보통 이제 구마나서본에서는 모양상자, 이걸 서로상자라고도 하죠. 이 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6본 가운데에 한영으로 번역된 6본 가운데에 4본은 생각상으로 번역했습니다. 생각상자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양, 그 눈에 보이는 모양도 안식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야 모양이 어떻다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자, 서로 상자, 모양 상자와 생각 상자가 같이 쓰이는 글자다. 다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것은 뭐 헛되고 거짓되다는 뜻이지만은 진짜 모습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모습 아니에요. 진짜 모습이라면 안 변해야죠. 물론 순간순간 찰나의 경우를 두고 뭐 순간적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만은 진짜 모습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허망하다 이라고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닌 거로 보면 열애를 보느니라. 모양을 모양 아닌 것으로 보면 열애를 본다.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래서 범소유상부터 이제 내자 마지막 약견 대상 비상은 6대에서 사구계라고 해요. 금강경 사구계. 그 경전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포현된 구절을 4구 뽑아가 사구계라 합니다. 있는 모든 모양은 다 헛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만약에 모든 모양을 모양 아닌 것으로 볼 때 불교는 이 처음에는 있다고 말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없다고 말할 때가 있고 금강경은 없다고 말하는 법문이에요. 이걸 공용법문 또 교로 말할 때는 공교법문이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두고 생각해. 마음이 있죠.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모양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마음 없다. 만야신경이 전부 문자가 21자 나옵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 공경법문. 그 다음에 이제 한경 같은 이런 경전에 나가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비유, 비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법문이라 해요. 그래서 논조가 그때그때 따라 달라져요. 있다고 말할 때도 있고 없다고 말할 때도 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있다고 말하는 거하고 없다고 말하는 거는 서로 뜻이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반대 뜻이잖아요. 가령 극락세계가 있다.
정토통에서 뭘 믿고 연불 같은 거 그리 열심히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공랑세계가 없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논조가 있다고 말할 때도 있고 없다고도 말할 때도 있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달라집니다.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이제 수고리에게 부처님으로부터 설에 쓸 때 수고리가 이심을 하나 이렇게 해요. 다음 제6분이 정신휴분이다. 바른 믿음, 바르게 믿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드물다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휴분. 수고리가 이심을 이렇게 해요. 쉽게 말하자면 부처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상 모든 현상의 차별 경계를 모양이 아닌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로 보라.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그렇게 봐야 부처님을 본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수고리가 만세 중생들이 어떻게 그 말을 잘 이해하겠는가, 그걸 받아들이겠는가 의아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리가 부처님께 사러 말씀드렸다. 어떻게? 세련이지요. 잠은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은설장구를 듣고 앞에 범솔상 개시험왕 약견 대상 비상 적게 내려라 말씀하신 이런 법문을 듣고 이 말이에요. 생실신부와 실다운 진실한 말이에요. 실다운 믿음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말을 누가 잘 믿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 수고리가 생각해보니 이거 참 믿기 어려운 말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제 여쭈었더니 부처님이 다시 수고리에게 뭐라 하시느냐. 부처님이 수고리에게 구하셨다. 막자수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믿지 못할 것이다.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열애가 매일 후에 멸도한 후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부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여기서 부처님은 소가모니 부처님 말하자면은 살아 계시다가 열반에 드신 이후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이제 500년 5번을 내려오는 그 기간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후 500세라는 말이 부처님 당시로부터 치면은 500년 5번째니까 2000년이 지난 2500년까지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말세를 하는 거예요. 오래고 오갱고 이렇게 말하는데 말세가 되어도 이런 뜻이죠. 열애가 멸한 후 맨 끝머리 500세 말세 때에 이 말이에요. 유직의 수복자하야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말세가 돼도 말씀하는 사람이 있고 이 건강이 법문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 내가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차장구의 이 말에 앞에 설해놓은 이 말에 능히
신심을 내어서 믿는 마음. 이 건강경의 신심은 상을 비우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물론 불교 신심이 다 뭐 똑같은 그 스라다라는 말을 몇 번에 한 말인데 신심이지만은 100년마다 신심을 어떻게 내느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신심이라는 우리가 부처님 믿는다 이 신심이죠. 사람 사이에도 내 친구를 믿는다 믿는 마음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참 호성스러운 마음으로 믿는다 믿는 마음이죠. 그런데 신심이라는 것이 다른 경전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경전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말하자면 마음 청소하는 게 신심이에요. 마음 청소하는 것이 이런 뜻으로 이제 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을 내서 이로써 앞에 말한 사부계 등에서 설해진 그 법문으로서 실을 삼으리니 진실이라고 여기리니 사실이라고 여기리니. 그래서 이 건강경 법문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땅히 알아라. 이런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 부처님 세계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만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근을 심은 것뿐만 아니라 불교는요 다급다생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금생의 일생을 살면서 전생에 지어놓은 그 각오를 그대로 받으면서 사는 게 있습니다. 전생의 각오. 그러면은 다음 생에도 내가 금생에 미리 업을 지어서 그 각오를 받게 되는 것이 준비가 됩니다. 사람 사는 건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데 항상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 현재의 원인과 미래의 결과, 이걸 삼세 양중인과라고 해요. 인과가 겹쳐져 가지고 쭉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경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부터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성근을 심어온 사람이다 이거예요. 한두 부처님 만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옛날 어느 스님한테 어떤 분이 찾아가가지고 그 스님이 연세가 많은데도 하도 이제 정정해 보여서 스님 죄송하지만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이? 내 나이를 묻는가? 예 스님 난 내 나이를 몰라. 그대가 묻는 거는 내 금생 나이겠지. 보통은 내 나이 금생에 모모스라에서 태어나고부터 쌓아온 횟수를 나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 나이가 아니라는 거요. 그 무슨 말이냐? 전생 나이, 그 앞에 또 생나이, 세세 생생 나이를 다 합한 거라야 그게 말하면 진짜 나이랄까. 이런 그 제하를 나는 얘기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전생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생 나이는 알고 있지만 세세상생 내려오면서 살아온 그 생마다의 나이를 나는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생이 한량 없어요. 그래서 다급다생이랍니다. 불교의 특유한 교설 중에 하나죠. 다른 종교에서는 다생설이 없잖아요. 서양 종교는 다음 생에 천국에 간다는 재생설만 있어요. 저 중동에서 일어난 이슬람 이런 종교도 그냥 알라신에게는 재생설만 있어요.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 일반 부모들은 단생설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한생 살다 가면 그만이지 뭐. 전생을 내가 알 게 뭐 있으며 다음 생을 내가 알 게 뭐 있느냐. 어떤 면에서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단견이라는데 단견에 떨어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다생설을 알고 불교 진행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근을 심었다. 착한 뿌리, 착한 일 하는 게 선업을 짓는 게 성근을 심는 겁니다. 마음. 결과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과에 가서는 업으로 판단됩니다. 선업, 악업, 업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생은 업장을 가지고 살잖아요. 좋은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나쁜 업도 지어요. 그래서 업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제 업장 참여하는 참여 기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근을 심은 사람들은 한두 부처님에게만 심은 것이 아니라 무량 천만 물서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우리 불교를 이제 조금 깊이 믿는 분들, 불교 믿는 신심이 높은 분들은 내 인생이 금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인생이 금생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전생을 없다고 부정하거나 이래도 안 돼요. 윤회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것다생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하는데 부처님 법은 생의 의미를 무한히 공간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고 시간적으로 영원히 확대해 놓는 거예요. 인간의 최후의 이상은 무한하고 영원한 걸 찾아내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그 전부처님 진리를 정득하면 그런 세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설해져 나가가지고 제가 할 분이 7분까지인가요?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이런 말까지 이제 부처님이 하십니다. 부처님은 정각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깨달음을 이룬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목, 무설분이라는 분인데 이 대목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설법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교 경전이 제일 많잖아요, 종교 중에. 또 부처님이 여러 종교 교주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사셨어. 2600년 전에 뭐 80세를 사셨으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설법을 남기셨고 무상보리 정각을 이루셨는데 건강기행 이 분에서는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부처님 자신을 두고 말하면 내가 이 말이요. 안옥따라 삼막삼거리를 얻었느냐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얻었느냐. 아니 부처님 얻었죠. 정각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 아닙니까? 또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내가 법을 설한 것이 있느냐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봅니다. 수고리가 여기서는 알아차렸어요. 부처님 말하는 속뜻을 알아차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고리가 대답을 합니다. 저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바 말씀하시는 바 뜻을 알기로는 제가 알건데 이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이 말이야. 정해진 법, 결정된 법,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라 이름할 게 없으며 부처님이 어느 법을 얻었다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안옥따라 삼막은 무상정각이라고 번역되는 말인데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강에는
참 이 무상 법문 또한 정해진 법 열애가 설한 것도 없느니라. 부처님이 정각을 얻지도 않았고 법을 설하지도 않았다. 이거는 부족해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설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상이 되는 거죠. 얻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얻었다. 아니, 참 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또 수고에게 일러줍니다. 열애가 설한 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잡아낼 수가 없으며, 이게 부처님 설한 법이다. 우리는 변제를 통하면 이 부처님 말씀, 이거는 무슨 경이고 저거는 무슨 경이고 구분해 말합니다. 그런데 건강경 공법문, 무상법문, 반야바라밀 법문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 법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비아진 거예요. 예. 열애가 설한 법은 취할 수가 없다면 이것이 부처님 법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가, 파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불가설이며 법이라는 것은 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망에 그런 말이 나와요. 설법이라는 것은 설할 수 없는 기다. 무설가시라는 말이 나와요.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것이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력설적이랄까 이런 표현도 여러 경전에 두루 나옵니다. 비법이며 법이라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법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그대로 긍정해서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법이라는 거예요. 뒤에 말이 비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아니다. 부처님 법문의 그 참뜻, 이것은 금강경에서 볼 때는 법이라 할 것도 없고 법 아니라 할 것도 없다. 그래서 비법, 비비법, 보통 이제 사상이라 하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걸 사상이라고 해요. 금강경에서 이제 이 사상을 없애라고 해요. 내가 하는 생각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산끼리 부딪힐 때 전부씩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신성을 치유해주는 그런 묘약이 건강경 법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비법, 비비법 이 두 가지 상을 합하면 육상이랍니다. 육상, 사상의 두 가지가 더해진다 이래요. 이 상을 어째라. 그래 놓고 그 이유를 또 왜냐하면 일체 현성이 무위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일체 해인이나 성인 수행 정도가 높아지면 이제 십신범부지로 지나가가지고 십주, 십행, 십회양, 삼해인이라 해가지고 해인의 수행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보살 십지라 해서 보살들의 수행지가 있어요. 그 수행지를 두고 여기서 현성이라 하는 거예요. 해인, 성인 할때 어지렌자,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 일체 현성이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느니라. 무위법, 화함이 없는 법, 그거는 무위법. 전속에도 나오죠. 무위심이란 말이 나오죠. 화함이 없는 마음. 이것에 의해서 차별. 법은 원래 평등한 건데 사람이 수행하는 근기에 따라서 뭐 차별이 있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원래는 무위법이에요. 무위법이라면 하면 허공 자체가 무위법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도 무위법이에요. 유위법은 무위법 반대죠.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시작이 있다가 끝이 있고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유위법이라는 거예요. 세상법이 유위법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일체 유위법, 영홍, 안포영, 여러 여교전 뭐 이런
비유해서 말하는 개성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일체 인생이 모두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저한테 설해달라는 이 칠품까지를 오늘 이렇게 이제 설에 마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얘기 좀 딱딱한 말만 하다가 제가 오다가 이거 갑자기 팔을 다쳐가지고 그래도 저기 하나 또 그냥 돌아가려다가 그래도 와서 웃겨요. 순천에 왔다가 그냥 팔만 꼬지러 가요. 정말로 온다고 이 법회 끝날 때까지 참 건강히 보고 잘 들으시고 선건 많이 싣고 신도님들 집안에 좋은 복덕과 지혜가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시간 관계상 오늘 법문을